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결코 주님께서 돌아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같이 이어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지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오른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임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만 믿고 따르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마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있는 그 청소년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온전한 우리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1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전지요, 고센 전지요,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곧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꽤 오랫동안 그 모든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은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성을 싸워서 빼앗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아납에서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임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우리 여리고성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점령하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좀 장수를 뛰어넘어서 이제 전쟁에 막바진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또 7 족속들에 대한 전쟁들이 이제 끝나는, 전쟁의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또 가나안 땅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드디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엄청난 은혜와 또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니까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족속들의 이름들도 좀 많이 나와서 좀 힘들 수 있겠는데,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세 개 도시에, 세 개의 그런 지역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남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의 또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남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이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 이 세 곳만 빼고는 완전히 다 죽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편하게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는 이 그 지역에 살았던, 가나안에 원래 있던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지금에까지,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원주민,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7 족속을, 뭐 어디죠? 뭐 여부스, 아모리, 히위, 뭐 이렇게 7명의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진멸이 뭐죠? 완전히 한 명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건데, 그때 하면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쟁에서 완전히 그 땅에서 전쟁을 할 때는 한 명도 남기지 말아야 돼. 아이도, 여자도, 아무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잔인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명령하시는 건 완전히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해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습니다. 거기에는 솔로몬 왕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큰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첫 번째,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 가면 신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신당? 이게 몇 개인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이 중국동에만 따져본다, 일본에, 그러면은 1000개가 넘는 신당이 있대요. 놀라지도 않아. 이제 뭐, 10,000개, 뭐, 억은 돼야지. 우리 중국동, 더 줄여볼까요? 중국 사동? 여기 중국 사동에만 1000개가 넘는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족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신이었어요. 바위, 뭐, 그 다음에 하다못해 개미,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신이었어. 그리고 그것들에게 비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주셨던 거예요, 계명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면 그걸 따라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런 특성이 분명히 있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누군가 친구가 하는 행동이 있다면 어느샌가 내가 그걸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거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악한 거고 나쁜 건데 그걸 보게 되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들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가나안 땅엔 정말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제도를 짓고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신에게 제사 지내면서도 아주 엄청난 제도를 짓고 있었다고요. 또 한 가지, 그들은 신에게 자기들의 자식들을 바쳤어요. 자녀들을 바쳤다고. 내 아들을, 딸을 그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보고 따라 할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세 곳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곳에 소수예요.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가사는요, 이제 뒤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삼손 다 알죠. 이 삼손이 어떻게 되죠? 힘을 가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그 족속들하고 계속해서 잘 그들을 잘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또 그렇게 나름대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데릴라 뭐 이렇게 발음이 많은데 그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이제 눈을 뺐대요. 그리고 맷돌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 맷돌을 돌렸던 곳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곳 중에 하나가 가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드는요? 가드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다윗과 싸웠던 적의 블레셋의 장군의 이름이 뭐였죠?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에요. 골리앗이 살던 곳이고 골리앗이 그 가드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지금 가사와 가드의 어떤 의미를 알고 있나요? 그러면 아스돗은 어딜까요? 이제 또 앞으로 나오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겨요. 전쟁에서 질 뿐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근데 그 법궤를 어디다 이들이 갖다 놓냐면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잡신 가운데 놓이게 되는 또 역시 수치스러운 곳이 바로 이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별것 아니었던 일들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수치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다음에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사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세 지명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가나안 족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남겨진 것. 그곳에는 이러한 후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잘했어요.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고 이 가스와 가드와 아스돗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던 거. 이것이 결국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죠? 지금 어딘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죠. 이거 아는 이야기죠? 네.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말 이 세 곳에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소수였지만 완전히 다 진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였다면 지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나중에 팔레스타인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전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치르면서 원수 간의 그런 관계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였어요. 요 세 군데 요만큼 요 몇 명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뭐 살려놓는다고 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정도면 괜찮아. 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때 그 모습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때 전쟁을 완전히 끝난 것 같았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중에 나 2번 예배 왔어. 이 정도면 됐어. 한 번도 안 오는 애들도 있는데 뭐 충분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 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안식일은 한 달 중에 3번만 지켜도 돼, 안식일은 한 달 중에 1번만 지켜도 돼가 아니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0%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요 정도,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엄마도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한 30?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로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그래 좀 너 10%만 사랑할 거야. 너는 90 이러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떻게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저기 한데, 저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100% 그것을 순종하며 이뤄가는 것을 분명히 원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악 자손 다 죽였다고 뭐 완전히 그 거인들 이겼다고 자신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쟤네들은 힘 없으니까 냅둬도 돼라고 하면서 블레셋 그 사람들을 남겨놨던 것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잣대로 많은 거 거기서 끝내는 거 그것을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9%를 했다 할지라도 1%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문장은 이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해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곳에 남겨놓았던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실 이 말씀은 너무 잔인하고 또 무모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인다는 건 정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우주전쟁인가 하는 그때 영화를 보니까 그 뭐죠? 하늘에서 이제 뭐 촉수로 막 사람들을 찾는 걸 봤는데 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 부분과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탐 크루즈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우주에서 이제 지구를 점령하려고 와서 그런 촉수를 가진 그런 기계들이 전체 다 미국에 깔려 있으면서 다 죽이는데 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다 죽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지하에 있는 방에 있는 구석에 숨어 있는 그 사람까지도 찾아내려고 그 촉수를 길게 들여가지고 그거를 카메라로 보면서 찾는 모습을 봤었어요. 저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렇게 해서 진멸하는 걸 원했는데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후손이지만 저 여러분에게도 이제 후손들이 생겨요. 아들 때가 생기고 손자 때가 생기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뒤에 그런 후손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내가 진멸하라고 하는 그 100%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아들이, 딸이, 손주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천대까지 순종하면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100% 순종을 해야지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이렇게 여호수아 때에 그 100%의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이 정도는 되겠다고 더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홀한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대로 후손들이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젠 버리고 완전하게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어려움을 줄 만한 그런 씨앗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지금 우리 때에서 제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잘못을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지만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100%의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함에서 100%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면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도 진멸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또 우리의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의 문제들, 잘못하고 아직까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을 내 때에 지금 내가 완전히 해결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우리의 후손들조차도 주님의 복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청소년들 또 선생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또 그 사귐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학교와 또 이 보강교회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